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희년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어제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배타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도 예전에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길 가는 사람에게 막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방적이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사찰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든지 또 불상에다가 낙서를 하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무례함을 넘어서 스님들 천국 보내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감옥 가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무례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무례함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친절한 어떤 태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많이 경험해본 사랑이기도 합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죠? 화재가 나면 살려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화재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소방관들, 경찰관들, 또 의사들, 응급구조원들, 이렇게 불을 끄기 위해서 가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무너지는 건물 피해서 다 도망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멀리 살기 위해서. 근데 그 건물을 향해서 가는 많은 소방관들이나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당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희생자가 2,977명이라 그래요. 9.11 테러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그 중에 소방관이나 응급구조사나 경찰관 분들이 희생당한 분이 412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분들이 왜 갔을까요? 다 도망치는데 그분들은 왜 그 현장으로 달려갔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도 가족이 다 있었을 텐데, 자기들도 살고 싶었을 텐데, 그런 거는 생각 못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 화재를 진압하고 그 안에 갇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걸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행동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직업은 제가 봤을 때 사명감이 없이는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막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은 이제 여자가 벗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다 벗어줍니다. 자기도 추운데. 추운지 모르고, 잠깐 해보셨죠? 다 이렇게 자기 거 다 벗어 다 이렇게 덮어주고, 춥지 그래도. 그 집이 멀리 있어도 막 데려다 줍니다. 괜찮다고. 데려다 주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행복해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 뭔가 뇌에서 그런 게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족의 유익을 구한,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큰 것 같은데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얘는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애구나. 큰일이 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떼면 안 되고, 또 시간도 아기의 스케줄에 다 맞춰야 돼요. 새벽에도 깨면 일어나서 젖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부모가.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갈치를 먹을 일이 별로 없었지만 한 번씩 먹게 되면 가운데 살만 저는 먹었습니다. 그 옆에 가시가 있는 부분은 다 엄마가 먹고 어머님이 먹고, 저는 가운데 있는 살만 딱 어머님이 해줘가지고 제 밥그릇에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뭐 조기나 굴비 같은 생선도 살만 저를 다 이렇게 발라주셔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뭐 그렇게 귀하게 자란 건 아닌데 다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살을 발라서 애들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먹는 걸 보면 행복해요. 나도 먹고 싶죠. 저도 살 먹고 싶지만 어렸을 때 먹은 게 있으니까 뭐가 맛있는지 알잖아요, 어떤 부분이. 근데 그걸 자식들한테, 저도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그걸 주면 자식들이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선을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머리를 드셨어요. 생선 머리를. 아이고 엄마, 왜 엄마도 그 살 좀 먹지 왜 머리를 드셔? 그러니까 머리가 맛있대요. 생각해보면 머리에 살도 없잖아요.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맛없는 머리 부분을 드시는구나.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고 생각해 보니까 생선은 정말 머리가 맛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은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자식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식의 유익을 위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그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소방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 사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간애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발견을 해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거든요. 근데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죠? 남편도 죽고, 아무튼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너희들 남편도 없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가라고 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갔어요. 고민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미를 떠났어요.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어머니랑 함께 갈게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룻은 고향으로 가는 게 더 편하겠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기회가 더 많은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이에요. 이방.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같은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룻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못 가지요. 시어머니 못 따라가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분명히 신앙심도 있었으니까 그런 고백도 했겠지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시어머니의 유익을 또 안위를 살피면서 함께 가는 그 룻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다 각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지면 떨어지기도 하고, 요새 미국도 난리인데 정말 힘든 곳이잖아요.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정말 자기 거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딱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세상처럼 양육강식이 존재하고 이런 법칙으로 가면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겠죠.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사랑도 있거든요.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교회 정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목적이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 이런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자기의 유익,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타자의 유익, 이웃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구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위로해주고 그들의 편에 서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해 희년의 그 비전의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포로된 사람들 나오고, 눌린 사람들 나오고, 또 억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라.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을 희년의 비전에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본능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계산할 때도 참 많고요.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의 그 곳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모님까지 데리고,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로비를 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내 아들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유익을 구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까 소방관들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화재 현장에 달려갔던 그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뭐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시는데 안전한 여정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겨울 수련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 잘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우리들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의 그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돌아오는 모든 여정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린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평생에 기억될 예수 그리스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